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이니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제대로 발걸음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2023년도 올 한 해도 최상의 한 해로 제대로 삶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귀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었습니다. 각 사람을 마음에 품어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 구원해 주신 목적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었습니다. 주님께서 넣어주신 기회와 또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들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었고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들 또 거룩한 의무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함께 해 주시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서 올 한 해를 주님과 동행하며 보냈으니만큼 더욱더 견고한 소망 가운데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으로 각 사람의 마음이 잘 무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경배를 통하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더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좋은 결의와 또 결심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재헌신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연말 결산입니다. 연말 결산,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나요? 보너스가 생각나나요? 그동안에 너무 많이 냈던 세금. 부재 중 업무 보고, 가장 현실적인 믿음을 잘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상사가 어떤 일로 출장 중이었죠. 반드시 돌아옵니다.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반드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을 때에 그동안에 부재 중이었던 그 기간 동안에 맡았던 업무, 지시받았던 업무, 그것은 보고하게 되어 있죠. 그것은 현실입니다. 업무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또 인사 고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게 되시는 입학시험 그런 것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믿음은 완성되어지는 때가 있죠. 믿음의 창시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또 믿음의 완성자도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으로 인해서 믿음은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더 이상 기도할 것도 없고요. 더 이상 말씀을 주장할 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그런 재림의 관점에서 진행되어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고요. 선한 목자로서 목자장이시요. 오신 목적은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한 마리의 양을 다 되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그 상태로 방치된다라고 한다면 그 끝은 아무리 옳게 보인다 하더라도 죽음의 길과 사망의 길로 대표되지는 영원한 정죄의 길이기 때문에 그랬었지요. 그 잃어버린 양을 올바른 길로 되찾기 위해서는 생명을 내어 놓아야 되었지요. 속죄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선한 목자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나타나실 것이라고요. 목자장은 반드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목적은 무엇이죠? 4절에 의하면 보상하시려고, 상 주시려고, 무언가를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그게 면류관으로 대표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받으리라. 시들지 않는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꾸며주는 말은 세상에서 받게 되어지는 모든 보상들, 그건 다 시들어 없어져 버릴, 썩어져 없어져 버릴 그런 면류관을 대조하는 말이죠. 영원한 가치가 지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표로 해서 살아왔고 달려왔고 또 먼저 간 입장에서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는 자신의 뒤를 쫓아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전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연말 결산입니다. 그날에 연습하고 있는 거죠. 이 날은 반드시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는 모형으로서 지금 연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진정한 믿음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지만은 나는 그분을 믿는 것인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 더 물어봐야 됩니다. 진정으로 정말로 믿는가 그분을? 그러면 이것이 답입니다. 사모하는가? 그분의 오심을 사모하는 것인가? 그러면 정말로 믿는 것이. 은혜로운 삶이 결정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5절부터 11절까지 은혜가 큰 줄기를 이룹니다. 어떻게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대비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결산하시는 이 결산, 그것을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 가운데서 잘 맞이할 것인가? 은혜가 바로 그 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리니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다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흔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되어지면 모두가 다 불타버리죠. 모든 구성 요소들이요 다 불타버립니다.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왕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국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리니 은혜를 소유하자. 은혜를 소유하면 흔들리지 않는 왕국이 바로 나와 관련된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되.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성공적인 삶이었는가,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었는가, 이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이켜 보면서 나는 은혜 가운데서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는 것인가.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은혜로운 교회 생활이었는가. 은혜로운 교회 생활이었는가. 5절 다시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목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라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꽉 채워지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라라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몸의 머리라고 계시해 주셨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머리와 지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들을 주셨는데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재능에 해당되는 선물, 은사예요. 로마서 12장이라든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각각의 재능들을 주셨죠. 선물입니다. 은사예요. 목적은 무엇이죠?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하나님께 주신 은사로서 반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허물어뜨리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권면하고 도전하신 것은 주신 목적대로, 주신 의도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또 하나의 은사는 사람들이었죠. 그것이 바로 사도들이었고 선지자들이었고 복음 전파자들이었고, 이 시대에는 목사와 교사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목적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각각의 사람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잘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죠.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연말 견서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구원받은 이후로부터 주님 만나게 될 때까지 그 시간, 무엇을 결산하는 자리인 것인가? 교회 생활이에요. 얼마만큼 주신 목적대로, 은사대로, 동기대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였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하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오전 성경 공부 때 살펴보았지만은 그리스도인의 목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들이라고 하는 말이죠. 작은 그리스도. 나중에 요한일서 3장에 의하면 이제 모두가 다 그리스도들이 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모습과 그분의 생각과 마음과 똑같은 많은 그리스도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아들들이 된 권세를 주신 목적,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를 얻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가장 정확한 성경적 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내 인생의 목적인데, 그것은 다른 말이면 나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배워야 되고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따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제자, 그 말 자체가 모순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는 제자, 그 말 자체가 모순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자연스럽게 그 마음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상 주기를 바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위선자가 아니에요. 믿음의 초보를 걷는 믿음의 초신자도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반드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인해서 나는 성장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존재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성장에 있는 것인데, 성숙에 있는 것인데, 가지의 존재 목적은 열매 맺는 데 있지 않아요? 성숙한 사람만 열매를 맺는 것이, 그것이 바로 존재 목적이라고 한다면 나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잘 성장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돼요. 사랑을 듬뿍 받아야 되고요. 영양을 듬뿍 받아야 됩니다. 어린 아이 때가 중요해요. 그래서 영양 결핍이라든지 애정 결핍이라든지, 그러면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자신을 괴롭힙니다.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도 명확하게, 구원도 명확하게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의 저지를 사모함으로 인해서 가장 이른 시기부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인지를 맛보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가장 최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성장을 해야 되죠. 자,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계속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영향력 가운데서 유지되어지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영향력을 반드시 주고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좋은 영향력을 주고 싶어요.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사람처럼 돼야지. 의도하지 않게 나쁜 영향력, 그것이 현실이라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저러지? 내가 배운 것은 저런 것은 아닌데 왜 저 사람의 경우는 저럴까? 어쨌든지 간에 영향력을 주고받는 것인데, 성경의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잘 무장되어서 빛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자체이시니까 빛의 자녀로서의 섬김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것이 똑같은 말이 나는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사람들을 섬기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다양한 영역에서 사람들을 섬겨왔습니까? 너무 자신에 대해서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제일 커다란 것은 여러분의 그 위치한 그 위치들 있잖아요. 그 위치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위치한 것이 가장 커다란 섬김입니다. 그 자리에서 경배자로서, 교회의 지체 일원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이제 선 사람 입장에서 잘 모르시니까 그렇죠. 준비된 경배자가 준비된 위치에 서 있을 때 얼마만큼 많은 힘을 주는지 여러분은 잘 모르십니다. 그런 그 부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은 많이 기도하셨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아픔들,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로 가져와서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그 응답들을 많은 부분에 주셨고요. 한 해 동안 그런 간증들로 잘 이루어졌습니다.
점차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그런 그 시간들을 잘 가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무엇이 그 사람의 약점이고 무엇이 그 사람의 강점인 것인지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예요. 우리가 1대1로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의 종들임을 전파하노라. 좀 부담스러운 고백이죠. 너희의 종들임을 전파하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사실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이제 점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점차로 갖게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요한 3서 말씀인데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사도라는 직분에서 내려와서 이제 그 똑같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 그렇게 애정어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됨 같이 제일 우선순위는 영적 건강이죠. 어떤 경우에 있어서든지 죄에 대해서 패배함으로 인해서 계속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육신의 종노릇, 노예 노릇하는 것, 그것은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로서. 그러나 그것을 잘 싸워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함으로 인해서 하늘의 보물을 계속 쌓아놓는 것이 믿음의 기반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넉넉한 것이 어렵게 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어렵게 비드더다가 무슨 월세 살고 직장도 변변하지 못하고 그게 계속해서 결혼도 막 하고 지금 우리 그 시대가 살아가고 있는 구조가 그렇잖아요. 당사자도 어렵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 둘씩 극복하고 잘 헤쳐나가는 것을 살 때 무엇보다도 환경은 그대로라 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충만하게 넘쳐서 항상 웃음이 떠나지를 않고요.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느긋하고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 하겠는가. 영원히 이미 보장된 그런 상태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걸 볼 때 얼마나 마음이 훈훈하겠습니까? 영적인 건강, 그것은 반드시 고수해야 됩니다. 어떤 여건과 상황 가운데서도 영적인 안정, 영적인 필요, 그것은 잘 채워야 되죠.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항상 빼놓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함께 기도했던 분들은 다 알죠. 어떤 상황과 여건에 있든지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실제로는 그것이 진실된 기도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였으니만큼 성도들의 영적으로 잘 보호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요.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사역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될 때에 그것은 말씀에 관련돼서 잘 준비를 하고 진행이 돼야 되지만은 현실도 있잖아요. 그것은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건물 유지를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목사 사례비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는 필요들도 채워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죠. 시간이 좀 흐르고 경륜이 지나면은요, 그 헌금의 본질이 읽혀질 때가 있어요. 그 성도가 이 헌금을 내기 위해서 얼마 많은 고충을 겪고 인내하고 극복을 해야 되는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마음이 묻어져 있는 그런 돈인 것인가.
어떤 헌금은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자신의 아픔을 인내하면서 고통을 인내하면서 그렇게 드려진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밤을 새운 대가예요. 그것이 밤새워서 그렇게 하고 그런 그 부분들을 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번성하기를 바라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조건들을 몇 가지 말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지체들이 성공적인 교회 생활 또 건강한 교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무엇보다도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져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제들이 와서 내 안에 있는 진리를 증거하고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므로 내가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은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진리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하죠. 근데 그 모든 배경들이 사랑 안에서 또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 하나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성도라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형제들과 나그네들에게 무엇을 행하든지 다양한 섬김들이 있죠. 지체들을 섬기고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조언을 해주고 충고를 해주고 무엇을 하든지 형제들과 나그네들에게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행하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잘 감당을 하죠. 은혜로운 교회 생활입니다. 얼마나 자주 종종 이런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오른편으로 많이 벗어날 때도 있고 왼편으로 많이 벗어날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이 같은 문장에 나오는 같은 요한 3사에 나오는 디오트레페가 되어질 경우도 많아요.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트레페가 우리를 영접하지 아니하니라. 사실대로 말하면 교회 목사에게 편지를 써야 되는데 교회 목사와의 교제가 단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있는 하나의 성도, 가요라고 하는 성도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되어진 교회, 조금은 짐작이 되어지죠.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일들을 기억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형제들도 영접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하고자 하는 자들을 방해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교회에 나쁜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으뜸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자신의 그 주도권을 확보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영접해야 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또 절대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되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더 나아가서 악한 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헐뜯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무 가혹하게 디오트레페를 학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대상이 기록된 것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육신이 되어서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지 간에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자신의 의도와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교회가 허물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은혜의 말씀으로 더 강력한 은혜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되어지는 계기를 보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게 되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기회와 여건들이 반복해서 경험이 축적하다 보면 이제는 좋은 평판을 얻는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격려해주고 용기를 줍니다. 다름 아닌 데메트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데메트리오는 모든 사람과 진리 그 자체로 좋은 평판을 받았으니 실로 그러하도다.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희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데메트리오,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고요, 회중으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사도 요한 개인으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습에는 세 인물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으로서 가룟도 들어있고요, 비난의 대상으로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되는 바로 이 디오트레페의 모습도 있고, 본받아야 되는 좋은 평판이 있는 데메테리오의 모습도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깨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잘 섬겼는가, 결산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삶을 말하는 것인데,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기다리는 삶인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그러한 삶이었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평가절하하지 말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훌륭하게 잘 해오셨습니다. 자신의 역할, 자신의 위치에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죠.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남을 것입니다. 더 뜨거운 열정 주시기를 간구하고요, 더욱더 내 믿음이 넓혀져서 바로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더 많은 사람을 용납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 맡겨주신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 잘 세우고 잘 섬기는 계기로 삼으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로운 기도 생활이었는가? 지난 한 해 은혜로운 기도 생활이었는가? 7절 보십시오.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하나님과의 은혜로운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염려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는 필요악이죠. 염려가 없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그 뒤에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고난이죠. 고난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생명과 생명이 아닌 것은 변화에 달려있는 것인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조화, 그것은 1년 전이나 1년 후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꽃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내일 또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유기체죠. 그리스도의 몸은 유기체입니다. 어제와 내가 달라요. 궁극적으로 계속해서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을 분량에 이르러서 마침내 그리스도들이 될 것인데, 그 과정을 반드시 채우는 것이 염려와 고난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기도로 반응하는 것이죠.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여러 가지 염려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셨죠. 왜 그러냐면 그 염려에 사로잡혀서 그 소중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망치지 말기를 바라는 것이죠. 생명의 새로운 길에 넣어주셨잖아요. 그 길을 인도하실 수 있는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빛 자체이신 진리 자체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심지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잖아요. 신비잖아요. 그분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최소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두 분의 중보자가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염려의 희생자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해 주신 그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연말결산이 너무 초라하게 진행된다. 그래서 들어서는 안 되는 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듣게 된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마음을 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탐심을 조심하지 않으면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일관되게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장 현실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대한 염려예요. 세상에 대한 염려가 말씀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물질에 대한 성경관, 이것을 제일 먼저 수립을 해야 됩니다. 나는 물질로 이루어졌죠. 그것이 몸입니다. 이 몸은 누구의 것인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셨으니만큼 그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래요.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간에 그 사실은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다만 억지로 동의하지 않을 뿐이에요. 내가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관리해왔고 내가 지금까지 나 중심적으로 살아왔으니 계속 내 것이라고 고집 부리는 것이죠. 자기 손해예요. 그 고집을 꺾지 않는 한 계속해서 자기 손해만 경험할 뿐입니다. 청직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기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로 사서 얻는 것이에요. 시간을 기도로 사서 얻는 것입니다. 주의하고 탐심을 조심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에 풍부함에 있지 않음이라. 풍부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대명사예요. 풍요로운 분이잖아요. 부족한 분이 없잖아요. 부분이 없잖아요. 넘치도록 은혜면 은혜, 자비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그 대상을 바꿔버리면 풍부함의 그 대상을 물질에 연결을 시켜버리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틈이 없다고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삶의 우선순위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민족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시느니라.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안다고요. 객관적인 사실, 그거 모두가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한데 의도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바꿔보자. 의식주는 두 번째 놓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선순위 첫 번째로 놓는 것, 기도로 가능하다.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내가 해결해야 될 모든 염려, 그것은 바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죠. 연습이 필요하죠. 반복이 필요하죠. 그래야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몇 번이나 반복하셨습니까? 올 한 해 동안 몇 번이나 연습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채워주셨죠. 감사드리십시오. 앞으로는 다가오는 한 해는 더 많이 연습하게 될 거예요. 더 강력한 믿음을 구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 생활의 결과이고요.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동행, 그것이 더 밀착되고 더 친밀해집니다. 사람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우선 시간이 주어져야 돼요. 물리적인 시간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친구가 돼요. 그러나 물리적인 시간만 주어졌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지는 않습니다. 마음을 줘야 되죠. 마음을 얻어야 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넣음으로 인해서 서로 동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올 한 해도 은혜로운 기도 생활이었으니만큼 다가오는 한 해도 풍성한 풍요로운 기도 생활이 되어질 것입니다. 낙담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낙담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람이 아니죠. 그것은 천사일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짐에 억눌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불러주시지도 않아요. 구원 받았다고 해서 모든 짐들이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죠.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무거운 짐이 더 눌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죠. 피할 길을 제시하시든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근력을 더 주셔서 지고 가게 하시든지, 그것이 바로 은혜로운 기도 생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내 가치관의 중심이 되어지는 삶이죠. 나는 그리스도를 얻는 사람이에요. 그 목적으로 오늘 하루 더 생명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는 여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여건, 그것은 넘치도록 공급해 주십니다. 내가 발견할 때 이것이 더 부족합니다. 그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 그것만큼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처음에는 부담으로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희생으로 보였어요. 나중에 봤더니 다 그것이 특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부담입니까? 그래서 그 부담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이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계속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더 적극적으로 교회 생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부담 때문에 못하죠. 나중에 그 과정들을 다 겪어봤더니 부담이었나요? 복 중에 복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느끼는데도, 체험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실체를 알 때는 실제적인 연말정산,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다갔을 때 얼마만큼 그것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복 가운데 복이었는가,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 그것이 바로 은혜로 싸운 선한 싸움이었는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이니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조직, 가정과 교회지요. 믿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더 이상 밀려나서는 안 돼요. 낙동강전선입니다. 이 선이 밀려버리면 그 다음에는 적화되어지는 길만이 남았습니다. 모든 자유를 다 억압당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자신의 삶이 없습니다. 그건 계속 끌려다니는 삶이고 수동적인 삶이에요. 자신이 의도하는 삶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누군가가 의도했던, 누군가가 계획했던 그 삶에 계속 편승이 돼서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넓죠. 수가 많죠. 그 사람들이 걸어가는 방향으로 걸어가기 때문에 본인을 스스로 안심시키죠. 후회스럽다고요. 그렇게 그런 그 가치를 인생 전체의 가치로 주기에는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이 너무 귀하다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왔을 때에 그것은 아니에요.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이냐? 가장 온전하신 분,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되고 그분께서 걸어가신 길, 그것만이 내 내면의 증거와 또 삶의 증거를 통해서 스스로를 입증하죠. 절대 진리예요. 상대 진리가 아니라 절대 진리입니다. 나에게도 진리가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분께서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진정한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사람을 얻는 것이죠.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는 부분에 있어서의 치열한 전쟁이 영적 전쟁이. 우선 내 안에 형성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 그 사람을 지켜야 되고 그 사람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내 안에는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죠. 둘은 원수입니다. 서로 반목해요. 옛사람은 마귀의 음성에 길들여진 사람이고 새 사람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공감대는 전혀 없어요. 나는 반드시 새 사람을 얻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말씀의 통제를 받을 때, 성령의 통제를 받을 때 가능하죠. 그래서 헌신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헌신을 해야만 온전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헌신을 해야만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것은 이제 잃어버린 혼을 얻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혼을 얻을 때에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죄 지어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시작이에요. 양심의 거리낌을 만들어서 본인이 주눅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종으로 삼고 죄의 노예로 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극복해야 돼요. 이길 수 있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죠. 여기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목표는 내가 말싸움과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게 돼야 돼요. 그 과정과 결과 가운데서 내가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각오해야 돼요. 그 준비가 되어 있는가?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근데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말은 믿음의 선한 싸움인데 good fight, 가장 더러운 싸움을 싸우게 돼요. 혈과 육에 의한 싸움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은 진흙 투성이에서 혈과 육의 혈투를 지금 벌이고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인이 되었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 함이라. 그래서 매도 많이 맞았다고. 바다에서, 육지에서, 이방인으로부터, 동족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박해들과 고난들을 받게 되었다고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사람을 얻으려는 목적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런데 마치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요. 머리를 못 깎는다든지 심지어 그렇게까지 한다고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그 사람의 혼이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내가 약한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같이 된 것은 약한 사람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 목표가 없으면 영적 전쟁, 그것은 실제적으로 별 의미가 없어요. 진리 전쟁인데, 진리로 이겨오는 전쟁인데 이 삶의 목표가 없다. 그러면 도대체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데,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데 어떤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이냐? 지난 한 해를, 올 한 해를 한번 되돌이켜 보십시오. 목표가 좀 희미한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다시 명료하게 재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서 주님의 군대에 입대한 군사들이에요. 그 군사에게 요구하는 전투력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건 good soldier예요. 훌륭한 군사가 되어야 된대요. 그냥 소속만 몇 대대 몇 중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특기를 10분 발휘해서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전선,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전투 영역, 여기에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지금 전투 중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속 나는 육신의 죄들의 몸에서 벗어날 그때까지, 물리적으로 벗어날 그때까지 계속해서 치열하게 육신의 죄들의 몸과 진리로 싸워 이겨야 되고요. 잃어버린 혼들,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혼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의 면전에 기쁨이 있느니라. 실제로는 지옥에 한 번 들어가면 지옥으로부터는 단절되어지죠. 지옥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지옥에서 외치는 소리는 우리는 이미 들었습니다. 제발 그 사람은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나에게 5 형제가 있는데 제발 그 사람만큼은, 그 형제들만큼은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모세의 말들이 있다고, 모세의 글들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마지막 날들입니다. 취미 생활보다도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시대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색해도 그렇게 인색한 신앙생활이 없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을 각자가 돌이켜볼 때에 나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실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들, 모일 때마다 경배면 경배, 기도 모임은 기도 모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인적으로 대면할 때는 대면할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말씀의 기준에서 여러분 자신을 추스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잘 올 한 해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목표를 향해서 잘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의 마음이 계속 방치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그 예민함마저도 잃어버린 지 오래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내 자신의 능력으로는 회복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럴 때에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없어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 경험이 말해주니까. 내 경험을 비춰봤을 때는 나는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는 도전하시죠.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고난은 받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권면에 말씀하시죠. 잠깐 고난을 받을 거예요. 그것이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이든 박해로 인한 고난이든 상관없어요. 잠깐 고난인데 반응을 잘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고난을 잘 성경대로 반응을 한다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죠. 온전케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요. 견고케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힘을 주시고 확고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초청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삶으로 연말 결산 잘 하시고요. 보완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대로 다음 해 맞지 마시고 반드시 보완해야 될 사항들 잘 보충하셔서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 해를 맞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이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에, 올 해의 그 마지막 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드림으로 해서 잘 결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었는데,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기도 응답과 또 가르쳐 주신 모든 교훈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게 해 주십시오. 자신을 돌아볼 때에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비추어 볼 때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때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온전케 해주실 텐데 더 큰 믿음과 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겨서 궁극적으로 주님 만나 뵙게 되었을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우리의 고백인 것처럼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하는 칭찬과 영광 가운데서 영원한 주님의 권세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